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자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2월은 예수와 함께라는 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달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귀한 은혜를 꼭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사 내 영혼이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든 역사와 일이 나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종회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세상은 난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남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이루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 이룬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내 힘으로 이루는 것 같지만 단 하나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무엇일까? 자기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만은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영혼 구원 그거 하나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이 구원 말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요.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은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이 없는데 어떤 의식과 형식을 갖춰서 구원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천하를 잃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여러분 믿음으로 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셔서 2025년 남은 3주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받아서 이 한 해를 은혜와 축복으로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평판이 안 좋은 한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가 물어본 적이 없는데 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또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이런 여자를 만나줄 수 있냐? 이 여자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메시아가 만나줄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시다가 수가성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후쯤 되다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나와서 물을 기르려다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온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딱 봐도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우리 선생님은 이런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서 동네로 돌아가 그 동네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근데
마을 어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다 아는 이 여자가 급한 걸음으로 달려오는 게 보이는데, 지금쯤 저 여인이 올 때면 머리에다가 물동이를 지고 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빈손을 가지고 저렇게 뛰어오는 것일까? 그러게 바라보니까 머리는 산발돼 있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송송 맺혀 있는데, 야, 왜 무슨 일이길래 저 여인 저렇게 오나? 혹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저 흥분해서 뛰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늘 근심이 꽉 찼던 그 여인의 얼굴에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는 빛이 나는 건 웬일일까? 야,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저 여인이 저런 모습으로 오나?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딱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자기랑 말을 섞지 않고 산다고 해도 이런 말을 막 해도 되냐? 세상에 메시아가 눈이 없냐? 그 많은 사람 다 팽개치고 너를 만난다는 건 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모세가 알려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는 족속이고, 메시아 사상은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데 너 이게 볼건 대낮에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 황당한 말을 하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나는 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각종 사기꾼 말은 내가 다 듣고 끄덕거리지만 너가 하는 말은 나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와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른데 어떻게 말이 같을 수 있냐? 너가 하는 말은 진실과 그 진정이라는 게 요만큼도 안 보이는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변화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이 여자는 평상시에 자기 삶이 너무 험난하니까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는 잘 드려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우리 이 사마리아에 유일하게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는데 이 여자는 밥만 먹으면 가서 예배를 드려.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이 너무 폭폭해서 매일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이 여인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무엇 하나 인생에 본이 안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저런 사람 입에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 여인은 수가성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 없고 심지어 가족도 남남이 된 지가 오랜데 일반 과부들도 이 여자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데 세상에 벌써 남편이 6명째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가깝게 가지 않는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사람은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냐? 모두가 다 아는 이 여잔데. 아니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에 와서 족장 정도는 만나주셔야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6명째 남편을 둔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거리냐면 너 저 여자 말 믿을 수 있냐? 이런 말이 들려. 그리고 뒤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여자 다른 남편들하고 미리 연막 치는 거야. 듣지 마. 나 말이야. 며칠 전에 저 여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인사시켜줬거든. 어제 보니까 다른 남자야. 그런 사람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말하는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라 허황된 어떤 남자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 이 여자의 행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인데 그럼에도 이 여자가 만난 메시아를 나도 만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무시하고 너나 많이 만나라 이러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수가성 여자가 만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머리에 박혀있는 편견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거. 그렇지만 내가 저 여인의 눈빛을 보고 얼굴빛을 보니 나도 믿음 하나 딱 붙들고 저 여자가 만난 메시아 한번 만나보자.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런 여자도 만나주시는지 나도 한번 가서 만나보리라. 뭐 이 여자가 행한 행실을 이미 다 안다고 말해줬다는 그분 나도 한번 가서 만나보리라.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이 싫어한 이 여자가 만난 그 메시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라도 하니 내가 한번 가서 오늘 만나보리라. 이 여자의 삶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단 하나도 믿을 수가 없지만 오늘 변화된 저 여인의 눈빛 속에 흐르는 그 거룩 나 그거 한번 쫓아가서 그 메시아 한번 내가 만나보자.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 내 뒤에다 대고 했던 그 사람들 다 끌고 가서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리라. 그래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러 간다 이거. 믿음은 이 여자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오늘 만난 메시아를 보는 것.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만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여자는 겉으로 남편이 6개인데 내 속에 있는 수로 셀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저 여인은 눈에 보이는 남편이 있지만 내 속에는 안 보이는 것이 있다 하신 하나님. 이 여자는 보이는 죄가 있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이 예배를 신랑과 진정으로 한번 바꾸는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인생의 갈등 속에서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그러면서 나에게도 있는 그 버릴 물동이가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더라. 메시아를 만나 새 인생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내 속에 그 정죄의 근성을 해결받는 복. 의식이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 만남이 구원인 것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는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그냥 모세오경만 붙들고 달달달 외우면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내 앞에 펼쳐지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로 인해 이 사마리아가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모세의 오경을 목숨처럼 매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인생 전부가 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종교성은 있는데 메시아는 만나지 않는 세대.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나만 아는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없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 6이 문제인데 내 안에 문제는 6만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배는 종교가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만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또 뭘까? 교회는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와요. 그냥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자꾸 엎어지고 무너지니까 그냥 옵니다. 속일 걸 가지고. 근데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그것이 은밀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품고 살아 그거를.
1년이면 365일을 안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예배는 안 되고 종교적 형식만 자꾸 갖추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뭐 했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예배를 예배되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기 품 안에 무엇인가 품고 있으면 어떤 선이 되잖아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종교 생활에 머무는 거예요. 이런 종교 생활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다 있어요. 심지어 사이비에도 있고 이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속의 것을 버리기보다 종교를 바꿉니다. 심지어 교회도 바꿔요. 내 속의 건 안 바꾸고 안 버리고 그냥 교회를 바꿔버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음 없으면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만납니다. 그거 깨지는 게 싫거든요. 그거 버리는 게 너무 아깝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거절하게 된다 이거예요. 신자는 뭘까? 신자는 내가 만난 예수가 복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신자의 복음은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신자가 전하는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도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은사 몰라도 돼요. 뭐 나 하나님의 음성 듣네, 뭐 환상 그런 가정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 복음이 되는 게 신자입니다. 아멘. 베드로요,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평생에 한 번도 고기 숫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숫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말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응? 우리들 종종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의구심 갖는 사람도 만나거든요. 응? 그날 수가성 여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러나 그녀의 변화된 눈빛과 얼굴에 찬 그 거룩의 흐름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분명한 변화 하나면 돼요. 메시아인 그리스도 만난 분명한 그 흔적 하나면 모든 것을 이룬다. 또 신자는 뭘까? 겉으로는 죄가 보이고 속으로는 질이 안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이들 머리에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평안을 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툭툭툭 정죄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왜 저런 여자하고 말을 섞을까? 우리 선생님,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게 우린데 하필이면 저런 여인하고 말을 섞냐? 이런 부정적인 눈빛으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른아른거린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듣지만 자신의 허물을 못 보는 게 결정적 문제예요. 보아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허물을 말하면 적이 됩니다. 좀 심하면 원수가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날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잘 믿어 이러고 말아요. 그럼에도 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도 한 번은 구원을 받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같으면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겉과 속의 질이 안 좋은 사람도 한 번은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것.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거나 싫거나 그냥 뭐든지 안 되면 그냥 탁 커튼을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커튼을 걷고 기회를 줍니다. 한 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래요.
아버지가 막인데 그 자식이 무슨 선을 해야겠어요? 아버지가 막인데 그 자녀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 뒤 성경 구절은 뭐라 그랬겠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요,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빨아먹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일단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래, 교회는 왜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을 자꾸 말하냐. 나 피곤한 상태에서 교회 한번 왔는데 좀 웃음 얘기 좀 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오만 잡담말 좀 해주시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디베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5,000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논리 같으면 그 어린아이에 맞는 AI를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비논리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다? 그냥 안 믿으셔도 돼요.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그거 왜 그럴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길 결단했어요. 우리가 12월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왜 잡았어요?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길 결단하세요. 응? 평생 예배를 무슨 의식과 형식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세요. 응?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신자.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왔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 됩니다. 예배보다 우선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신령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거를 잘 안 합니다. 힘들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예요. 속에 뭐가 너무나 많아. 세상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무엇이 너무나 많아. 뭔진 모르지만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 속에 있는 걸 입으로 토해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토해내면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하나씩 씻어줘요. 어쩔 때는 그 토해내는 게 일주일도 걸릴 때도 있거든요. 한 달이 더 걸릴 때도 있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거 안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축복이 없고 축복이 없으면 세상에 가서 똑같은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제 그만 수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졸업하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메시아로 섬기시고 아멘. 오늘부터 나가서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우리 좀 쉽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라 그러면 만나면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만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렇다고 그게 나를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아둥바둥 붙들고 사는지. 주여 오늘 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결정적 축복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아니하면 처음에 만났던 수가성 그 사람들처럼 저런 여인 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고, 저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도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어 내 인생에 남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유명한 연예인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나름대로 유명한 학박사 만나는 것도 참 여러분에겐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집 문제, 가게 문제, 땅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사업 문제, 일터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셔서 이 한 주간 정말 손에 헤아릴 수밖에 없는 숫자가 나타나는 그 복 받기 위해서 통속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